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십자가로 인해 새롭게 된 우리들이 주 앞에 모여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뿐 아니라 큰 능력과 결단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께서만 운행하는 시간 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그리스도인 새로운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인데요. 그러니까 꽤 제법 아주 오래된 일이죠. 참 좋아했던 교수님과 그 설악산에 한번 MT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학회를 제가 했었는데 학생들과 같이 갔었는데 그 누구랑 갔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교수님과 둘이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나눈 대화는 다른 건 기억이 희미한데 그건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물었어요, 그 교수님께. 교수님, 왜 목회를 안 하시고 교수가 되셨습니까? 대답을 기대하길, 하나님의 말씀을 유학해서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와서 한국교회 미래 지도자들이니까 신학생들이 그들을 키워내고 싶어서 그랬다. 이런 멋진 대답을 제가 기대를 했습니다. 평소에 좀 진지하신 분이셔서.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가 돼서 목회하는 게 무서워서 공부한다는 핑계로 도망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들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라는 호칭으로 살다 보니까 그 말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종종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목사라는 호칭에 담긴 무게가 있습니다. 게다가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담임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담임 목사라는 호칭은 훨씬 더 무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호칭에, 그 이름에 제가 살아야 할 삶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 현직 경찰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경찰이 휴가철에 빈집털이 해가지고 1,000만 원 이렇게 훔쳤다고 해보십시오. 휴가철 빈집털이가 한두 건입니까? 그래도 그 사건은 크게 뉴스화 됩니다. 왜요? 경찰이라는 호칭을 가진 사람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호칭이 중요합니다. 목사면 목사로 살아야 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행이네. 난 목사도 아니고 장로, 권사, 집사 이런 호칭 없으니까. 또 세상에서도 별로 특별한 호칭 없고 사장님, 회장님, 교수님, 선생님 이런 호칭도 없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아주 특별한 호칭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거기에 걸려있는 그런 이름, 그런 호칭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어로 하면 뭡니까? 크리스천이죠. 크리스천. 합성어예요. 크리스천이란 말이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란 말에 플러스 안, 무엇에 속한, 무엇 출신의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크리스천이라고 불려요. 크라이스트는 원래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죠.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 사용됐죠. 안, 무엇에 속해 있다 이런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혹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인이 사고를 칩니다. 사고를. 예를 들면 성추행이라든가 뇌물수수라든가. 그럼 그게 단순히 개인의 문제입니까? 그 정당 전체가 휘청거리죠. 그런 뉴스 너무도 많죠. 올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그런 경우였죠. 개인의 일탈이고 개인의 범죄인데 그 정당이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왔죠. 왜요? 그 당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여러분 도쿄 올림픽 여름에 열렸는데 올림픽 개막식이 시작하기 전에 며칠 전에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제가 읽은 기억이 있는데 이런 뉴스예요. 우간다에서 입국한, 우간다라는 나라 아시죠? 아프리카에? 우간다에서 입국한 역도 선수가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메모를 남기고 숙소에서 빠져나와서 잠적을 했습니다. 일본에 불법 체류하면서 돈 벌겠다고 국가대표가 잠적을 한 겁니다. 야, 황당하죠, 여러분. 뭐 개인 사정이야 있겠지만 어쨌든 소속된 그 나라 우간다에는 완전히 먹칠을 한 거죠, 먹칠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온 인류를 위해 죽임당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호칭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흠이 잡히고 우리가 엉망으로 살고 그렇게 살면 누가 망신을 당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망신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궁금해지죠.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뭘까 도대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성품이 변하고 늘 감사와 기쁨이 있고 경건하게 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오늘 그걸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화면에 보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 개역개정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옵니다. 3번. 한 번은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오고요, 2번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3번 중 2번이 나오는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례가 모두 복음 전파와 관련이 됩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뭘 합니까?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를 전파하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었던 모교회죠. 모교회 흩어지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요즘으로 하면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가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2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착하고 성령 충만한 좋은 목회자인 바나바가 와가지고 막 신실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그랬더니 안디옥교회가 날로 크게 성장하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날마다 부흥 성장하고 사람이 몰려든다면 당장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역자가 더 필요하겠죠. 안디옥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소위 예수님을 만나고 다소라는 곳에 칩거해 있었던 사울, 바울이에요. 이 바울을 청빙해 옵니다. 안디옥 상황을 이야기하고 같이 와서 1년간 말씀을 가르칩니다. 함께 목회를 한 거죠. 여러분, 이때 안디옥에 있던 세상의 그냥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게 오늘의 요절입니다. 11장 26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등장합니다. 그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지금 어떻게 등장한 겁니까?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등장한 이름입니다. 호칭입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사도행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데요.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히는 겁니다. 밑보여서 잡혀요. 잡혀서 로마 총독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고소를 해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천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어지럽게 하고 소요하게 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거룩한 성전까지 더럽히는 자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재판을 받는 중에요, 로마 총독에게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분봉왕이라고 이렇게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왕이 찾아옵니다. 문안을 와요. 이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로마 사람 아닙니까? 유대 와서 점령군으로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자문을. 그래서 재판석에 로마 총독이 앉아 있고 또 옆에 아그리빠 왕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끌려와요. 거기서 놀랍게도 바울이 간증을 하면서 예수를 전합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내가 말 몇 마디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이런 말이죠. 그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도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내가 묶여서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가지고 자유를 결박당하고 재판받는 것 말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된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품 좋고 착하다고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아니어도요, 예수 안 믿어도 태어날 때부터 유순하고 선한 사람 많습니다. 법 없이도 살고 늘 봉사활동하고 구제하고 그런다고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니어도 원래 FM이어가지고 법 없이 살고 다 잘 지키고 항상 남 돕고 기부하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막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막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안 믿는 재벌들, 선한 영향력 끼치는 불신자들, 불교도들, 무슬림들, 타종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입으로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책을 한 권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택배로 왔어요. 제가 시킨 게 아닌데 왔어요. 우리 교회 오셨던 분인데 복음의 전함이라고 광고로 이렇게 복음을 광고하시고 전하셨던 그 장로님 기억하십니까? 저녁 예배 때 오셨었는데 우리 교회 승합차에도 그래서 그 복음 광고를 다 붙여놨죠. 그 이후에 그분이 책을 내셨다고 제게 보낸 거예요. 책 제목부터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복음에 미친 광고쟁이들의 도전, 복음의 전함. 서문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8년 광고회사를 운영하다가 복음을 광고하겠다고 일간지에 광고를 낸 겁니다. 우리 이미 간증으로 들은 겁니다. 또 근데 못 들은 분들도 있고 또 많이 잊어버리셨을 테니까 그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핵심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18년간 잘 운영되었던 광고회사에서 물러나 일간지에 첫 광고를 내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너나 없이 미쳤다는 말뿐이었다. 칭찬을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쳤다는 말에는 마음이 흔들렸다. 따지고 보면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조차 대중매체를 통해 복음을 광고하려는 시도는 없었을 때였고 그마저도 비영리로 하겠다고 하니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영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았다. 그럼에도 나는 2000년 전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음까지 마다한 분을 알리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고 생각했다. 예수님은 내 인생 가장 강력한 브랜드이자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 광고주였다. 이게 그리스도인 예수께 속한 사람이죠. 안디옥의 제자들에게 여러분 안디옥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네, 이게 칭찬이었겠습니까? 우리가 글로 쓰여져 있어서 잘
어감이 안 오시죠? 칭찬이겠습니까? 비아냥거립니다. 비아냥거림. 저것들 복음에 미쳤네. 그리스도께 미쳤네. 예수쟁이 그리스도께 미쳤네. 그리스도인이네. 이 말이에요. 재판 자리에서 간증하며 예수를 전하는, 무죄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간증하며 예수를 전하는 바울에게 총독 베소가 크게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옆에서 듣던 헤롯 아그리빠 왕이 내가 적은 말 세치어 말 몇 마디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정상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비아냥거림입니다. 미쳤다고 여긴 겁니다. 맞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께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가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불교처럼 불교 믿고 명상하고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해탈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살기 위해 종교 하나쯤 있으면 좋으니까, 그게 고등의 삶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래서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혹은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예수를 모르고, 심지어 부모님은 노쇠하잖아요. 이제 노쇠하셔서 죽음 앞에 있음에도 예수를 전할 마음이 없으십니까? 전혀 안타까움이 없고, 예수님 모르고 저렇게 돌아가시면 큰일인데, 이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가? 여러분, 요즘 내년 대선을 위한 경선을 막 당마다 하지 않습니까? 각 당에서 후보들 나오고 캠프 꾸린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홍보합니까? 잘못이 밝혀지고 해도 자기 편에 대해서는 말 안 해요. 감싸고 다. 사람에게 속해도 이 정도인데, 우리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분에게는 흠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신자들도 다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당연히 예수를 말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건대 저와 우리 사랑하는 방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그리스도인은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경계를 넘어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다. 화평의 사람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설교 제목 기억하시죠? 그리스도인 새로운 이름. 이 설교 제목이에요. 그리스도인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은 알겠죠? 지금까지 설교했어요, 첫 번째로. 근데 새로운 이름은 뭡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이름입니까? 우리 26절 말씀, 본문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 비로소란 단어예요. 비로소. 이걸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first라고 돼 있어요. first. 처음으로, 이런 뜻이죠. 처음으로. 제자들이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시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예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 전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복음 전한다고 끌려가가지고 재판정에 서고 재판받고 그 공회에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굽히지 않으니까 매 맞고 감옥에도 갔습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 전하다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베드로는 루다, 요빠까지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버니게와 구브로 섬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그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어야죠. 근데 그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왜 안디옥에서 복음 전할 때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전 사람들, 이전 제자들도 다 예수님 믿었고 그 이전 제자들도 다 예수님 전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안디옥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답의 힌트가 20절에 있는데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생기게 된 겁니다. 그게 뭡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몇 사람이, 우리 지난주에 봤죠, 헬라인에게도 전도를 했습니다. 헬라인이 누굽니까? 헬라 말을 하는 이방인들이요, 이방인들. 안디옥은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교통의 중심지였고 수많은 인종이 어울려 사는 국제도시였습니다. 국제도시. 이전에는 유대인들만 사는 작은 그 팔레스틴, 이스라엘, 요즘으로 하면 팔레스틴 땅에서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이전에는. 혹은 이방 땅에 가끔 교회가 세워졌어도 유대인들만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마치 외국에 한국 사람들만이 다니는 한인교회가 세워지듯이. 그런데 안디옥에서 비로소 헬라어를 하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점이 다른 곳과는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요즘식으로 한다면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쯤, 우리 지금 개신교에도 분파가 많잖아요. 뭐 장로교 있고 뭐 침례교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유대교의 한 분파쯤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분파로, 일파로. 근데 안디옥에서 비로소 유대교의 일파가 아니라 독립된 그리스도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연일까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갔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헬라어를 쓰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교회를 만들어서 섬기게 된 겁니까? 이루고?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이루신 열매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해석해요. 에베소 2장 14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4절, 에베소 2장 14절 15절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이 누굽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원수된 것, 막힌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다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지금까지 없었던 종류의 인간, 새로운 인류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한 세 사람, 새로운 인류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한 세 사람을 지어 그 새롭게 창조된 종류의 인간,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특징이? 다시 에베소 2장 15절을 그냥 지나가셔서 읽었을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한 세 사람을 지어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평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차별이 없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 둘이 물과 기름처럼 화합될 수 없는 두 종류의 인간들인데 한 세 사람이 되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차별 없이 화평케 되어 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경계를 넘어서, 세상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교회로 모여있죠. 교회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어떤 단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체죠. 그게 제1입니다. 예배하는 게.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꼭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까? 집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까?
가족들과 함께 편하게 예배하면 되지. 요즘 영상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또 핑계도 좋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는 상황. 왜 꼭 모여서 이렇게 예배해야 합니까? 아니면 마음에 맞는 몇 명 모여서 예배하면 되죠. 옆에 사람 지금 우리 잘 알지도 못하고 대화도 잘 못하는데 번거롭게 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건 교회 공동체의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 종류의 다른 사람들이 아무런 자격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특징입니다. 다른 모든 단체들은 다 차별이 있습니다. 선이 있습니다. 거기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격 조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계가 있고 선이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사해야죠. 입사해야 합니다. 현대중공업에 사원증 없이 마음대로 막 사무실 드나들 수 있습니까? 대학에 들어가려면 시험 봐야죠. 수능 시험 봐야죠. 학생증 없으면 도서관 출입도 안 되고 요즘 코로나 시국에서는 아마 건물 출입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정당을 가입하려 해도요, 우리나라 사람만 됩니다. 또 만 18세 이상만 됩니다. 16세로 낮추자, 법안 발의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드리지만 18세 이상만. 소위 애들은 가라. 애들은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아파트 헬스장 회원도 아파트 주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확인하고 돈도 찍혀 나오고 막. 하다못해 인터넷 카페 가입하는 거 어떻습니까? 추천인 있어야 받아줍니다. 그것도 승인해줘야 카페장이. 심지어 개 모임 하는 것도 개돈 내야 됩니다. 그래야 멤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어떤 모임도 아무리 사소한 모임이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조건을. 선이 그어져 있어요. 경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도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유일하게 교회만큼은 선이 없습니다. 선이. 경계가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데, 예배에 들어오는데, 교회에 입회하는데 아무런 공식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면 돼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그냥 예배 시간에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 돼요. 따지질 않아요. 인종도 안 따져. 그냥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 그런 기관은 세상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를 창조하신 아버지께 나가는데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무슨 조건이. 선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화평을 이뤄가는 모습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중에 복음의 전함이라는 책을 잠시 소개했죠.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쭉 좀 훑어봤는데 북미죠. 북미인 뉴욕, 거기서도 하셨던 것 같아요. 복음 광고를. 또 아시아인 태국, 아시아, 또 오세아니아주죠. 호주, 그리고 유럽인 독일, 남아메리카인 브라질, 아프리카인 남아공. 6대주죠, 6대주.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택해서. 그 지구상의 6개 대륙에 복음 광고를 한 거예요. 복음 광고를 한 겁니다. 혼자 장로님 혼자 가서 그게 됩니까? 말이 다 통합니까? 그러니까 현지의 도움을 받았겠죠. 현지의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다 도움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줄을 따왔습니다. 한 줄을 읽어드리면, 복음 안에서라면 민족을 초월하고 국경과 교단을 초월해 하나 되는 일이 가능하네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 어떤 역사를 가져옵니까? 선을 넘게 합니다. 경계를 넘게 합니다. 노숙인 사역, 그리스도인들이 노숙인 사역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프간에 선교를 가요. 지금도 있을 겁니다. 하면 거기 선교사님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장애우를 섬겨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선을 넘어요. 가장 많이 선을 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가장 많은 복지를 감당하고 있고 종교계에서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민족을 초월하고 국경과 교단을 초월하게 합니다. 인종을 초월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을 넘고 경계를 넘는 사람들인 겁니다. 선을 넘고 경계를 넘어서 분열을 만들고 막 다툼을 만들어내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내는 거야. 화평을. 그게 복음의 놀라운 결과고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 선교를 가시고 뭐 노숙인들 섬기고 뭐 이런 분들이 이런 걸 막 이론적으로 다 알고 막 배우고 그래가지고 넘는 겁니까? 아니, 복음을 듣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체득되어서 선을 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주특기는 선긋기입니다. 선긋기.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금수저와 흑수저, 남자와 여자 온통 선을 긋고 경계를 세웁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는 젠더 갈등이 극에 달았죠. 남자와 여자의 선긋기. 그 선을 넘어서면 미친 듯이 물어뜯습니다. 자기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잘못을 해도 잘못이 없는 거예요. 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인정을 하질 않아요. 세상은 계속 선긋기를 합니다. 선 넘으면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갈등이 봉합되질 않습니다. 봉합될 수가 없어요. 그 선을 넘어서 경계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그걸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십자가로 막힌담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한 종류의 새로운 인간 그리스도인이 희망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동화되어 가지고 우리가 선을 긋는 거예요. 막 교회가 선을 그어요. 조건을 세우고 선을 긋고 선 긋는 일에 동참하고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갈등과 분열이 막 조장되고 앞선다면 그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한참 잘못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한 새 사람, 새로운 인류 그리스도인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화평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을 넘어, 복음을 가지고 선을 넘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갈라지고 분열되고 상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를 전하고 넓고 깊고 높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온몸에 받아서 큰 은혜 가운데 그 사랑으로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참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